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당신의 형상을 입은 자들요 당신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저희들은 망령되에 살아갔을 것이 마땅할 것이었으며 그렇게 살다가 헛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에 지금도 저희들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단련에 연단에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성도들이 알고 있사오니 넉넉히 모두가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당신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4절부터 마지막 66절 그 한 단락의 끝부분인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 중에 그 윗부분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영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고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영 안에서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 볼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할례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같은 교회라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은 자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마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역할을 해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 바로 종교 안에서 제사장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오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소위 복음을 들고 온 그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다름이 아닌 천사가 대답하는 이야기, 그 바로 윗절인 18절을 먼저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에 대하여 천사가 하는 말이 너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라고 보내심을 받고 내가 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너에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귀머거리요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결국 그러면 이 말씀은 사가랴라는 한 사람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삶을 그는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해 주었습니다. 때가 이르면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바로 어떤 때예요? 57절에서 말하는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는 때죠. 그때가 되면은 너는 너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든 판단들이 다 꺾여지고 사라지게 되는 마음의 할례가 비로소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럼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9달, 10달 동안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말들이 다 소멸되고 삭제되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전쟁하시는 시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 있는 그라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나팔 말씀의 소리 음성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무너지는 시간은 결국 요한이라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는 날, 그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할례 받은 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칼 철필로 그의 마음을 찢고 그의 마음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다른 새로운 율법을 주어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하죠.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다 주니까 곧바로 63절에서 요한이라고 사가랴가 분명하게 쓰잖아요. 요카난이라고 딱 쓰게 되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누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가랴에게 응한다 그랬으니까 요한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일은, 응하여진 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나는 요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아들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들을 보니 자기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20절에서 미리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해 준 그대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나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말 못하는 자에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가랴에게 있어서 말 못하는 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며 그 사가랴에게는 왜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가랴는 지금까지 계속 자기의 말,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 귀먹게 하는 말, 깨닫게 하지 못하는 말을 제사장으로서 계속 했던 자죠. 그러니 참된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을 놓고 너는 말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 지금서부터 말 못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까지 너는 계속 말 못하는 자 되어 왔다는 걸 이 말 못하게 주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가 지금 만약 되어 있다라면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말 못하는 자였구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못하는 자냐? 참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말 못하는 자,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말 못하는 자, 그런 우리였던 우리가 사가랴처럼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말 못하는 자라는 것을 딱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저마다 다양한 시점에서 한번 들었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사가랴가 돼버린 거예요. 말 못하는 자 접니다. 저는 말을 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만 제가 하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 인간이면 그냥 입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말. 근데 벙어리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말이겠어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사람 상대방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농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언어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너 말 못하는 자, 말은 한다고 하지만 말을 못하는 자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만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알아들어야 될 말로 줘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알아듣느냐? 내 말과 같은 말을 갖고 있는 자들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영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너의 말이 필요한 자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나 내 백성, 나에게 속한 백성,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백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로 말미암아 세례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내 말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망령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여 너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내 백성들 앞에는 너는 말 못하는 자야.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사가랴였던 거예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하셔? 할례 시켜주시죠. 10달 동안 그냥 그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에게 열리는 동시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떤 위로? 아들을 받게 하여, 아들을 얻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이라는 아들을 진리의 영으로 잉태하여 낳게 되므로 결국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 64절을 보면 이에 곧 그의 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열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말을 할 수 있죠. 이때 열린 입은 예전에 열렸던 입과는 다르죠. 예전에 열린 입은 그냥 자기 인간의 육신의 입에 불과한 그런 입입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영달과 영예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천국을 탐하기나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나 하고 있는 그런 입들이었죠. 영생과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냥 다 주시는 하나님의 free gift,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입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입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를 보니까 곧바로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가는 왜 이렇게 곧바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물론 즉각적이라는 의미에서의 곧바로요. 뭐 시급하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곧바로라는 말을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 입이 지금까지 10달 동안 닫혀 있다가 갑자기 확 풀리니 놀라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런과 동시에 그 닫혔던 입이 열려지는 그 순간 차이는 거의 뭐 찰나에 가까운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곧바로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누가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곧이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누가가 쓰고 있는 헬라어는 누가복음과 누가가 또다시 쓴 사도행전에서 이 두 복음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때 사용되는 것이냐? 아주 급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시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의 역사 사건입니다. 시급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가야 되거나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어떤 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무슨 돈이라고 부르냐면 급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다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해. 좀 돈 좀 없어. 내가 뭐 한 일주일만 쓰고 다시 돌려줄게. 갚아줄게 라고 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죠. 급하게 필요한 돈이겠죠. 그것은 뭐겠어요? 그의 삶에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시급한 어떤 사안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어떤 어려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이 곧이라는 것을 파라크레마라고 하는데 이 파라크레마라는 단어가 파라는 전치사 옆에다라는 말이고 크레마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뭔가를 도와줘야 돼. 그때 대부분 도와주는 게 뭐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나 이런 걸 가지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인맥을 통해 도와주든 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 possession 아니면 property 이런 아니면 돈, money 아니면 부, wealth 이런 단어예요. 이게 그 단어 크레마의
파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급하게 그 사람 옆에다 딱 갖다 주는 거. 그러면 일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 딱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돼야 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자기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입이 열려 이제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존하여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 내게 생명의 참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유일한 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급하고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그런 어려움 속에 다 지내오시고 살아오셨죠.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 해결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되어야 될 그 급한 일,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오순절에 성령이라는 바람이 불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정말 시급한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해결되어서 이제 사가랴가 입을 열어 참된 진리의 레마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가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몇 군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한 군데밖에 안 나오고 말씀드린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단어로 사용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쓰이고 있는데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몇 군데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십니다. 어느 날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시고 하시는 그 아침에 21장 18절을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됐는데 무화과 가면서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에요. 거기에 지금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는 무슨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엉겅퀴에서 포도나무가 나올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 맺힐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자, 이 말씀에서 나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라니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 선한 나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세우신 나무 하나, 선을, 참된 것을, 좋은 것을, 생명의 것을 주시는 그 나무가 이 땅에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유대교 안에 그 나무가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여 하나님이신데 그 나무는 없고 마귀가 갖다줘주는 선악 지식의 나무만 심겨져 있는 이곳은 역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뒤인 무화과 나무의 뒤로 숨고 그 잎사귀로다가 가리고 있는 그런 처지가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럼 그는 열매 없는 나무에 의지하여 그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고 그것을 띠로 삼아서 진리를 나는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열매 없는 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줄 사건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그 나무를 좀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이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하셨나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열매를 상징하는 나무들인데 그 나무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나무니 가시나무여 엉겅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너를 내가 저주하여 더 이상 가시를, 더 이상 열매 없는 그런 나무로 너를 더 이상 있게 하지 아니하겠다. 내 백성들의 삶의 안에서.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파라크레이마. 곧 마른지라. 곧바로 말라버리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였던 사가랴, 하나님의 참된 말을 가지고 그 선한 말을 내놔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악한 말을 내놓고 있는 그 사가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옛 모습, 그런 모습들을 끊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구나. 내 삶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은 이런 일이구나. 열매 맺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열매를 그리스도로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태의 열매로 내 안으로 잉태하지 못한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갔던 나에게 즉각적으로 그 나무는 어떻게 말라버리고 뿌리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답변을 해 주시죠.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은 4장에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가서 그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그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3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아니 뭐 열병을 어떻게 꾸짖어요? 병을 여러분 꾸짖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꾸짖는다는 건 인격체에 대해서만 꾸짖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꾸짖는 거잖아요. 꾸짖음 받을 애들,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한 사람에게 꾸짖고 혼을 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귀신들을 꾸짖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정말 귀신인가? 아니죠. 인간 인격체 안에 있는 더러운 말과 더러운 영, 그 영과 그 말로 말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여인이 지금 열병에 걸려 있는 여인 장모, 시몬의 장모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열병이 뭔가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땐 fever, 뭐 감기에 걸렸든지 고열을 지금 앓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고열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라는 이 열이 프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프레토스는 맞아요. fever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마를 만지면 뜨거워요. 애들이 이렇게 어린 애들이 보니까 4살, 3살 된 애들이 이마를 만지면 뜨거워. 그럼 뭐처럼 뜨거웠다고 합니까? 그렇죠? 불덩이처럼 뜨겁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이라는 건 hit은 불로 인하여 만들어진 열이잖아요. 그래서 불덩이 같다. 내 아들 큰일 났네. 해열제 먹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에서 나온, 푸르라는 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여자 장모라는 시몬의 장모인 이 여인은 단순히 열병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불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그 엘리야의 제단 이야기에 있어서 거짓된 불을 구하는 자가 있고 참된 불을 구하는 자가 있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 엘리야인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그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불을 만들어내서 불을 붙이는 자들이 있죠. 열을 막 일으키게 하는 자들이 있죠. 들끓게 만드는 자들이 있죠. 그와 같은 더럽고 인간의 말, 깨끗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감염된 자의 여인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병을 얻은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병,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병, 어떤 병이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짓된 말로 인하여 불붙은 자들의 병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열병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풀입니다. 풀을 가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그와 같은 거짓이 이제는 떠나가고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당장 이 여인에겐 필요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건 열병이 떠나가는 것이겠죠,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불?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할 그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당장 이 여인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의 불을 받게 되니 몸이 뜨거워졌나요? 아니죠. 그 거짓된 불은 떠나가고 온전하게 풀려지니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자가 드디어 되는 소위 followers,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역사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여인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다 한때 이 시몬의 장모 같은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쳐주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헛된 불을 사모하고 그 불 받으려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을 이상한 불로 오해해가지고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성령이에요. 근데 엉뚱한 불을 사모했죠. 왜? 그 불을 가져야 능력을 갖는 자로서요. 그런 일은 사도행전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스게와 그 7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그냥 바울이 무슨 기적을 행하니까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불을 받으려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저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5장쯤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5장에서는 어디쯤에 있냐면 25절쯤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5절은 앞에 17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증거하고 있는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들것에 해가지고 지붕 뜯고 막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이야기 속에서 24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럼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것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침상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자기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질질 끌려나가는 인생,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그 침상을 버리고 사망을 상정하고 있는 침상에 눕게 하는 거니까, 그거 버리고, 눕게 하는 거 버리고 일어나 서게 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서 풀린 자들만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권세 가지신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파라크레이마, 곧바로 일어나. 그럼 그에게는 급한 일이 해결된 거네. 어떤 급한 일? 겉으로 보면은 중풍병자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은 이건 단순히 중풍병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두가 중풍병자에 걸려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중풍병이 따로 있어요. 그 중풍병이 뭐냐? 중풍병이라면 아시다시피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하는 반신불수가 되는 거잖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이 마비가 돼서 그 한쪽 반쪽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역할도 못하는 걸 중풍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뭔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쪽은 온전한데 한쪽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 몸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은 온전한데 왼쪽이 온전하지 못하든, 왼쪽은 온전한데 오른쪽이 온전하지 못한 이 상태가 벌어진 걸 중풍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는 첫 번째 주신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며, 그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것으로 알아들으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것으로 알아들었으니 이 알아들은 두 번째 것이 이 첫 번째 것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첫 번째로 받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반쪽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 반쪽은 멀쩡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유대교가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열심히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 지키니만이 이러고 있는 그 반쪽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하나 그 사람 전체가 지금 온전치가 않은 상태로 떨어진 이 중풍병,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들것에 누울 수밖에 없고 침상에 여전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히스템이 되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놓고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그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의 심령, 마음의 관역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그의 심령이 화살을 꽂혀야 될 관역,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그 씨가 떨어져야 될 관역이고, 무지개라는 활이 떨어져야 될 영원한 언약을 받아야 될 그 마음인데, 그러지 않은 마음으로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누워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걸 갖다가 하마르티아, 말 그대로 마르투스를 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또 죄고,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은혜의 말씀, 생명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그 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지 못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반신불수된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뭐라고 하냐? 율법, 죄와 사망의 법만 갖고 있으니 죄가 그에게서 해결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런 권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 인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시급한 게 뭔지 아냐? 병 낫는 게 아니란다. 병은 누구든 들릴 수 있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은 진짜 문제는, 급한 문제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급전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윗절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은 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아니라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일어나지 않은 것 뿐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놓고 모두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진리 아니냐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급히 곧바로 들고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드디어 놀라요. 맞아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고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 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래서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아직 그 체험에 이르지 못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당황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휘둥그레져 있는 상태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8장에서도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8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40절 이하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급히 달려와가지고 급전이 필요했나 봐요. 자기 딸이 지금 12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생사를 지금 오가고 있다. 빨리 와서 좀 당신이 좀 만져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셔가려고 회당장이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갑시다 우리. 그 집을 향하여 가는데 중간에서 이 사람들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서는 여인이 하나 등장하네요. 이 여인은 또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이 12살이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피를 계속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래 이 사람은 먹어도 피로 흘려나가니 이게 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43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말이에요. 즉시. 곧 파라크레마. 즉시 급하게 멈춰버리더라. 왜? 이 여인에게 급하게 일어나야 될 일은 혈루증이 멈춰야 되는 일이었으니까 이 여인에게 급하게 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만진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가야 뭐 응답될래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래나.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들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언지를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비로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기도 앞에 짝이 있잖아요. 기도의 짝. 무엇?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 전념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죠. 그럼 그때 말씀 따로 기도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프루시코마이, 말 그대로 유코마이, 소원하다, 원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원하심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헛된 기도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너희들 기도해야 해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 여인은 즉시 그쳤더라. 놀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손을 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손을 댔다, 손을 내민다, 누굴 만진다, 붙잡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가 급하잖아요. 지금 급하면 여러분 누구 가는 사람 그냥 가면 어떻게 날 도와줘야지. 그래 붙잡잖아요. 한 번 더 좀 생각해달라고 또 붙잡잖아요. 딱 부딪히면 또 붙잡잖아요. 그게 손 붙잡는 거야. 손을 내밀어 뭔가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내 손이 부끄럽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뭘 받을 때는 그게 뭘 말이겠어요? 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냈다는 건 난 당신을 나는 잡아야만 되겠습니다. 왜? 당신이 내게 영원한 급한 도움,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급하고 유일한 도움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게 뭡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니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린다는 건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흘려주는 것뿐이고 우리는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을 왜 자꾸만 죽이고 그러냐고. 너희들 이사야서를 보세요. 내가 냄새 맡기도 싫다. 가져오지 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내가 동물 죽이라는 거냐? 아니면 너라는 육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냐? 사가랴 너 육신의 그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한 것 아니냐? 아멘 맞습니다 하니까 그의 입이 열린 것처럼 똑같이 왜 이렇게 자꾸만 쓸데없이 피를 흘리고 그러는 거야? 피는 오직 내게만 있는 거다. 그래서 피는 물이야. 그 피는 또한 물과 성령이야. 성령이 피고 물이 성령이고 피가 물이고 물이 또 성령이야. 이 셋의 합은 그래서 하나야. 셋을 더하면 3이 나와야 되지만 하나다 이건. 그러니
피는 이 여인이 흘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으로 알고 피를 계속 흘리도록 내버렸다라는 거는 유대교가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피? 동물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께 그런 제사나 열심으로 당신의 희생, 당신의 헌신, 이거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걸 갖고 배를 두들겼단 말이에요. 왜? 집안에 있는 염소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 드린다라는 것은, 가져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부분을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사람 수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헌신 아니고 뭐겠냐고요. 그걸 갖다가 피를 계속 흘리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사를 주었는지 깨닫지 못하여 계속 자기들의 헌신으로 생명을 얻질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자, 누구들에게? 이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니 뭐라고 성경이라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이 되지 못하면 다 장사꾼 노릇파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12 아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들고 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거룩한 땅,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해 나가는 그 팀, 그 군대,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 자들이 바로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곧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여, 무리가 이렇게 많이 밀려드는데 누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밀치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좀 인기 많으세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뭘 모르고 하는 거죠? 아니다. 너는 베드로야. 나와 함께 다니고 있지만 너는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지 않고 있잖아. 너는 내가 내게 도움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잖아. 그 말은 너는 어떤 도움을 내 인생 속에서 받아야 되는지 넌 그것조차도 모르고 날 믿겠느니,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느니 너 그러고 있는 베드로 아니더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안 됐지만 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리고 너 12제자라는 너희 이놈들, 너희들도 안 됐지만 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나에게 손을 댄 자 한 사람이 있도다.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주님을 만진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뭘 못 숨길까요?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에게 생명 들어왔으면 이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생명 들어와 있으면 이젠 감출 수가 없어. 자기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 진짜 피 흘려 죽으시기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영이 여러분에 계시다는 걸 감출 수가 없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감사하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더라. 그 무리들 하나도 예수님을 쫓아는 다니고 뭐 그에게서 뭐 새로운 세상을 뭐 상상하고 기대하고 쫓아는 왔지만 자기 인생, 자기의 영혼, 그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모두 앞에서 왜 손을 대야 했는지,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내가 났으며 그리고 또한 곧바로 나은 것을 이 여인이 증거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거짓된 자들에게 붙잡혀 있게 되면은 거짓된 불로 인하여서 평안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들끓 듯 일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냄비에다 물을 끓이면 막 끓으면 노란 냄비는 뚜껑이 가벼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렁들렁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들끓어주면은 막 소리만 내는 개구리 영들의 소리만 내게 되는 삶에서 끝이 나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곧바로 즉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즉각적인 소원, 당신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곧바로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들었사오니 이제 그 일이 사모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간절한 영혼들 위해 다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